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개원예술고등학교와 승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하시고 가천대학 피아노 교수법 석사, 이태리 가스펠라 국립음악원 음악교육학 박사, 미국 줄리아드 스쿨 다클로즈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다클로즈 유리드믹스 수료하시고 현재는 제너럴 트리아스 컬리지 뮤직큐 음악 교육 전공 전임 교수입니다. 또 뮤직큐 음악동화 대표 및 창시자이고 한국 뮤직큐 예술교육회 회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필리핀 MK 앙상블이 은혜스러운 찬양했는데 우리 김지영 교수님도 할머니랑 또 주승수 오케스트라 대표 엄마랑 또 아들 여인규 성악 공부하고 있는데 4대가 후쿠오카 순복음교회 후쿠오카 크리스찬 국제학교 그래서 이렇게 4대가 또 오케스트라랑 연주도 하면서 이렇게 선교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 조카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와 0세부터 7세를 위한 성경음악 동화 교수법의 적용 감사 감정과 강의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큰 자리에 처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45살의 아들 둘 엄마, 그다음에 뮤직큐 음악동화 교수로 한국에서 뮤직 음악 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현대 신세계 뭉친 프레벨 같은 큰 대기업에 저희 음악 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 교회에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 아빠가 6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아버지의 폭력과 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무섭고 엄마가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가정 중에서 제게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내게는 유대 아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든 공부로서 나를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씩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와 공황장애가 터지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권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건의해 주셔서 한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저에게 눈물이 난 그날부터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니 성경이 너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성경을 읽어주는 거, 드라마 바이블을 지방 강의를 다니면서 듣게 되니까 또 말씀을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성경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만져보고 싶으니까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장씩 필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첫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어디서 너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니? 그때 정말 큰 울음과 너무 감사하게도 그 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셨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계속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기쁨을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용하시려나 보다. 정말 이 믿음을 변치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즘은 정말 더 나날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감사, 기도, 기쁨은커녕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욕망에 더 앞서서 어떻게 하면 빨리 유치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회복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못 만났더라면 정말 전 지금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은 너가 세상의 동화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김지영 너를 세상의 동화로 내가 교수법을 연습을 시켰더라면 정말로 진짜 할 거는 성경 음악 동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음악 동화책을 88권을 제가 음악과 음악교육 기술법으로 전개를 해 보았는데요. 선교사님들께 어떻게 이 음악 동화로 특히 0에서 7세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아가 학교로 올 수 있을까? 성경 음악 동화를 통해서 더 이 아이들이 인지적인 면, 창의적인 면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물론 말씀이 최고의 교육이지만요. 더불어 함께하는 음악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선교사님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동화예요. 잠깐 펴주시겠어요, 선교사님? 0에서 7세 아이들은 단어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음악 교육을 할 때는 아, 에, 이, 오, 우 모음 놀이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아멘이란 단어부터 가르칩니다. 두 번째 동화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노래의 멜로디는 0에서 7세 아이들은 굉장히 짧고 단조롭고 반복을 많이 해줘야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제가 만든 거를 부르면서 쳐보겠습니다. 혹시 동화가 켜질까요? 제가 안 켜지면 제가 그냥 연주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1편의 동화입니다.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코끼리도 만드시고 우리 가족도 만드셨다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동화의 내용을 음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연주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해를 주셨어요. 해를 만드셨어요. 달도 주셨죠. 달도 만드셨어요. 나무도 만드셨어요. 나무도 만드셨어요. 코끼리를 만드셨어요. 코끼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만드셨죠. 우리 가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나열해 볼까요? 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친구들 다 같이 네 진짜 볼게요. 따라따라빠빠빠 네 빠빠빠 아멘 따라따라빠빠빠 아멘 따라따라 아멘 따라따라 아멘 따라따라빠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이렇게 아이들의 단어는 너무 길지 아니하고 빠르게 한 번에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또 어떻게 만드셨지? 나무, 나무, 또 어떻게 만드셨지? 코끼리, 코끼리, 또 무엇을 만드셨지?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이렇게 음악 교육적으로는 리드 분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를 통해서 움직임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데리고 주일학교에 갔을 때 항상 조금 아쉬웠던 점이 공간 활용이 아이들은 많이 움직이고 싶어하고 또 공간과 리듬과의 관계, 공간과 솔페이지, 음정과의 관계가 있는데 정말 이 큰 교회의 강단이 너무 한 곳에서만 정적으로 있는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걷다가 아멘 했을 때 아이들이 발부르기를 합니다. 제자리에 서서 아멘 아멘 라라라 조심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움직이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개를 하면 음악 교육 악기에서는요 마라카스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청년아님들에게 악기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악기를 활용하면 주일학교가 더 풍부해진 음악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항상 주일학교 30분, 40분 설교의 노래는요. 많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성경음악 동화를 할 때 정말 30분간, 40분간 그 노래를 완전히 인지해서 나가게 하는데요. 이렇게 마라카스를 가지고도 아이들이 가사를 잘 모르면 아니면 랄랄라 한 절로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뭘 만드셨을까? 랄랄라 좋아요 하다가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빠져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빠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학교를 가죠. 그리고 소리가 나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쿵 소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기다리는 작업이에요. 세기 두 개 소리에는 크루스로 세기도 해요. 머리.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여기서 7세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가만히 소리를 듣지 않고 멍하게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말씀도 듣는 귀가 나야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주입식에서 방학교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기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계속 깨어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에. 그래서 만화찰수로 연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빵! 두 개 소리에는 없다. 베이비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없다. 빵. 그 없다. 빵. 그 빵. 머리. 빵.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한 박 듣기부터 연습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악기는 이런 레모 드럼이라고 해요. 이 레모 드럼은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이 박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계속 내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면 친구들과 드럼을 연주하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할 수 있어요. 다른 노래 불러볼게요. 하와니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니 행복하게 살았어요. 연주하다가 쏠쏠쏠 하나님 쏠쏠쏠 우리 아이들가 솔 음정이 나면은 하나님을 말하는 표시하는 우리끼리 암호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음정으로는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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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다 하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주어졌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리듬이나 음정에서 듣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40분 내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 두뇌를 기르고 있는데요. 듣고 판단한 아이는 그걸 제스처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듣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제스처의 표현도 안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사가 다시 한번 음악을 통해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니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가지고 연주도 할 수 있고요. 아, 에, 이, 오, 우. 우리 아이들의 노래 시기는 6개월 옹알이 시기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의 입술 모양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베이비에게 드럼 접근 방법은 먼저 쥐고 치는 게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소개능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에는 쥐고 흔들지 않는 건 누구나 해요. 태어나서 쥐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한 손으로 내려치기인데 그게 바로 이 드럼에서의 동작입니다. 엄마가 해주기 전에 스틱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가는 손을 올려놓고 엄마가 연주를 해주면 그 진동으로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아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가는 손을만 대고 있고 엄마가 연주해주는 식으로 베이비 관계에서는 접근을 하고 이제 두들길 수 있는 시기에는 손으로 먼저 모든 리듬을 전이되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드럼 연주 활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 새소리 악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들도 만드셨어요. 이런 새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염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돼지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물소리를 운용해서 아이들과 접근하면 더욱더 눈을 크게 하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소리를 기억하고 실제로 동물들을 보러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하고 손짓을 한대요. 발음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아가들 이러고 엄마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동화에서 배운 동물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동물 소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인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새 친구들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유리예요. 유리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랄라. 유리는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라. 유리는 왜 행복했을까? 유리는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라. 유리는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모두들 기도서 친구들 손 보여줄까요? 유리는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라.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유리는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라.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해요.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친구들도 오늘 행복했던 일, 감사했던 일 말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접근하는데요. 저는 제가 너무 아팠을 때 그때 생각하고 보면 저한테 감사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엄마들과 아이들과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노래로 시킵니다. 뭐뭐해서 감사해, 뭐뭐해서 감사해. 그런데 이 감사 이야기를 베이비들도 시킵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감사해 엄마가 도와줘서 감사해 감사해 남편이 도와줘서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인형과 우리 친구들과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음악놀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 악기는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날씨 악기예요. 누가 내려요? 이완 그리고 찬송 소리. 이 날씨 앞에서는 저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천둥을 치거나 빗소리를 낼 때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라 비야 내려라 비가 내려 멜로디 굉장히 간단해요. 도시락도 바꾸고요. 비가 내려요. 하지만 노아와 친구들을 납작할 수 있었죠. 힘이 떠서 친구들과 노아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접근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악기는요. 우리 가족의 악기들이에요. 요즘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가정의 종류를 노래로 이야기해주며 이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는 베이비들부터 7세 아이들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악기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를 가르치고 싶으면 아빠 악기를 들고 따라바라 빠빠빠빠 빠빠빠 아빠 따라바라 빠빠빠 아빠 따라바라 빠빠빠빠빠 아빠 따라바라 빠빠빠 아빠 아빠 빠빠빠빠 엄마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엄마마마마마마마마 엄마마마마마마 엄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엄마마마마마마 엄마 엄마 네, 이렇게 해서 악기들을 통해 접근하며 우리 아이들과 성경 내용의 노래들을 풀어갑니다. 저희 뮤지컬 음악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지가 있다고 합니다. 실은 제 대학원 동기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저에게 뮤지컬 음악 동화를 1년 동안 배워갔어요. 그래서 악기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주고 거기 아프리카 아미 음악학교에서 뮤지컬 음악 동화를 아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는 도구가 바로 이걸 위해서였구나. 이 성경음악 동화를 성교지로 전파하는 거. 저의 가진 재능을 전달하는 게 정말 저의 사명이구나를 다시 한번 그 성교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재능을 사용하게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을 음악을 하고, 평생을 현장에서 2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게 주신 사명이, 전에는 정말 그냥 수업만 잘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아파봐서, 제가 우울증을 걸려보고, 아파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한부모와 아이를 자랐잖아요. 한부모 고아의 아이들, 미혼모의 아이들을 도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말씀이 우울증, 불안, 장애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라. 믿음은 나을 것이다. 믿으니까 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이런 불안한 공황장애, 우울증이 나을 수 있다고 정말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특히 요즘은 실은 수업을 하다 보면 아픈 아이들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당으로 오기도 하고 아픈 아이가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져서 교회를 안 가시는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권면해서 부르짖게끔 하는 또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너무 요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단지 제 입을 빌리시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픈 부모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약으로 이미 눌러서 기도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외칠 수 있었을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실은 그 미술 치료를 배웠을 때 목회자분한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황적인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이미 접했었고, 그다음에 약이 굉장히 세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설명 때 강의 때 들었어서 저는 실은 원래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눈물도 너무 많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약을 안 먹고 어떻게 그 설교 말씀과 기도로 외치면서 나왔던 게,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미술 치료를 받아서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록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힘. 제가 기도로까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의 기도, 저희 우리 주성규 선교사님께서의 기도, 그다음에 정말 저는 이 중요함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성도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주일 다니면 말씀을 접할 데가 없었잖아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저희 주승규 선교사님께서 하루에 정말 100개 이상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처음에는 바쁜데 이런 거 보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씩 읽고 이 카톡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촌께서 성교사 예배도 아침 7시마다 들어와서 들어라 하면서, 저는 성교사는 아니지만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성교지에 나가 있진 않지만 네가 있는 장소, 저는 또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니까 부산을 가든 대전을 가든 대구를 가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음악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해라.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요즘 굉장히 기쁘고, 또 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저의 죄 때문에 창에 많이 찔리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기도 중에 제가 너무 어 이렇게 비참한 저 하나 때문에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많은 화살과 창이 찔렸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너가 전도를 하려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나도 너 하나를 사랑으로 기도했으니 너도 사랑으로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인간의 마음으로 전도할 때는 이분이 왜 교회를 안 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제가 다시 저에게 사랑으로 다시 주님 마음 주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같이 건면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부족한 모습. 저는 항상 너무 A, B, C, D로 달려가는 아이니까 이 전도에 있어서도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않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다려라.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가 저희 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온 가족이 저의 아픔이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들도 제자훈련이 시작되었고 남편도 본인만을 막 의지하는 사람인데 주일 예배 가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또 우리 가족과의 아이들의 마음을 더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이 주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아팠을 때 바다에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인천에 진짜 차를 몰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바다로 가면 안 되고 어디 호텔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외쳐라 기도해라. 그때가 저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바다로 안 가고 호텔로 가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 필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회복되어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저를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귀한 정말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강의를 그런데 그러셨어요.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처음이래요. 이제 너를 더 쓰실 거래요. 저를. 그래서 저는 저의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실은